당신이 아름다워 우리도 손을 모아요. 주님도 당신이 사랑스러워 당신이 바라보기를 기다려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겠죠.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지금 당신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세요. 주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 참 아름다워 우리도 행복해요. 그분의 말씀 들으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다워 우리도 손을 모아요. 주님도 당신이 사랑스러워 당신이 바라보기를 기다려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겠죠.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지금 당신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세요.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지금 당신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세요. 항상 잊지 마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1월 13일) 수요일 새벽 아침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주시니 그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자아는 참 자아와 거짓 자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 자아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예수로 사는 삶이 참 자아입니다. 그러나 거짓 자아는 참 자아와는 반대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자아는 주님의 마음이고 거짓 자아는 내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 자아를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보아도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자아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주님의 생각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참 자아로 살면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통제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것은 거짓자에 속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참 자아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완벽한 참 자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참 자아로 살 때에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자아에 붙잡힌 인간은 세 가지의 딜레마를 넘지 못합니다. 첫째로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인간은 양심의 동물이라 늘 죄책감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으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에 수십만 가지의 약속이 있지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아들이라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 탕자는요,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자아를 찾을 때 죄책감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자에 붙잡힌 인간은 죄책감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결핍이 있습니다. 거짓자에 붙들리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 불평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포만감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데 계속 더를 외칩니다. 이런 거짓자로 결핍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짓자에 붙들린 인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준 돈으로 다 탕진한 탕자는 먹을 양식이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두려워했습니다. 줄여 죽는구나. 우리에게는 살면서 병에 걸리면 어쩌나, 있는 것을 빼앗기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리면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반대는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자인 내 마음 때문에 오는, 이 거짓자인 내 마음 때문에 오는 결핍, 또 죄책감, 두려움은 십자가 복음과 그 사랑으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아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자아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참 자아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결핍에서 해방입니다. 주님은 우주입니다. 우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다 채워진 것입니다. 집안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 자아로 살면. 오늘 읽은 본문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37절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자아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면 끊어집니다. 주님이 좋으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왕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참 자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아의 죽음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말이 없어집니다. 억울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주님께 넘기게 됩니다. 그 상황을 주님이 받으시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 자아에 붙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죄책감과 결핍과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의 마음인 참 자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